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아멘. 거기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다고 하는 말씀을 개역은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물론 거기 또한이라는 단어는 첨가되었고 다시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이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일어나시는 것, 일으켜지시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개역은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일으켜지는 것과 살아나셨다고 하는 의미는 물론 표현력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가 실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없애시려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의 용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 없애버리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완벽하게 제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그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어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요. 범죄함을 위하여 범죄함 때문에 범죄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졌고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 이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주셨고 자신의 몸을 주셨고 또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구속하시었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서 드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키고 그 또한 단어의 인용에 있어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잘못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나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바로 죄의 가운데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곧 화목 제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제물로서 나타나심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졌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오게 되는 것이요,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게 되는 것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죄들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기회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고 화해의 제물이 되셨고 속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구약 레위기를 통하여서 5가지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스라엘의 죄들로 인해서 필요한 것은 죄 없는 짐승들의 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자체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죄가 되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것,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 17절서부터 24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에 관련되어져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는가, 의로 여겨졌는가.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의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 물론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기능들이 다 죽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백세가 다 된 아브라함이 무슨 육체적인 기능을 다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 17절 말씀 보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그랬죠. 아브라함은 죽어 있는 상태라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면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다고 하죠. 자, 이것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연약한지, 거기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믿음의 성장의 단계, 성숙한 단계, 연약한 믿음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다고 했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거기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에 견고하여졌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성숙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강력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1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모든 말씀들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 행함이 없이 은혜로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 우리가 죄인이죠. 죄를 짓는 자들이죠. 그 범죄함을 인하여서 자신을 드렸고 자신의 몸을 드렸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게 하셨고 담당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틀리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오역되고 삭제되고 변개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어지고 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이 잘못되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목적은 무슨 목적이야? 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시고 있는가?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고 계시는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을 받게 하시기 위한가?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몸값으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그들을 값주고 사심이 되신다 이겁니다. 구속, 값을 지불하고 사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실 뿐 아니요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구속을 받고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겁니다. 드려주셨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주신 것이죠.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것.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 희생 제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을 드려지는 것이지 개역에 있는 것처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죄들, 여러분이 범죄한 죄들, 그 죄들로 인하여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서 드려주셨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 무엇을 내어주는 것인가? 유하여서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제물로서 드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들에는 죽은 자로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죄에 죽은 자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러기에 죄들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죄가 되어주시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 이거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해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로 드려지셨다 이거죠.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잘못 표현됨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신을 주셨을 뿐 아니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요 곧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악한 이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주시는 것, 자신을 주시는 것, 드려지는 것 주셨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들에서 구원을 얻고 죄들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이 어떤 거요?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죄가 제거되어지는 것들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이 씻어질 뿐 아니요 완전히 제거되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죠. 그러게 그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억됨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들이 자백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어짐과 함께 완전히 제거되면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죄들은 기억됨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말씀을 통하면은 주께서는 나를 위한 것이 첫째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주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허물들을 없애버리시고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들이 씻음을 받고 제거되어지고 없애지는 그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죄들에 대한 자신의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완전히 씻어질 뿐 아니요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고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죄들에 대한 자백을 할 수밖에 없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여러분들이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심이 증명되는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것, 다시 일으켜지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개혁에서는 그 다시라는 단어가 거의가 다 삭제되어졌고 일으켜지셨느니라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셨다고 잘못 또한 표기를 해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일으켜지셨다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죽어있는 가운데에서 일으켜지심을 받았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죠. 그런데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이요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였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죄가 남아있게 될 것이고 죄들로 인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의 단어가 어디에서는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 단어가 그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야 할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죠. 개혁은 다시라는 단어가 거기서도 또한 삭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왜 올라가셔야만 한가? 또한 그곳에서 주께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주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종교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선임 제사장들, 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들처럼 진정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서 행하게 될 때에 어떠한 실수들이 드러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죠. 가장 가치 없는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계세요?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죠.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믿을 수가 있겠는가? 믿을 수 없지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죽음을 다시 살아나실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나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이겁니다. 슬퍼하고 있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시죠?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게 하게 하고 계시나 제자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었던가? 그들은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안을 보았고 그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고 두 천사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이 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까? 의심을 품게 만들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 부활절을 행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얼마만큼 많은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일으켜짐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찌 자신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떠한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 있다 이겁니다. 영적인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부활, 여러분의 몸의 부활.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가지 않냐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요. 장차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실제적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삭제되고 오역됨으로 인해서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 막연하게 예수 부활, 내 부활만 찾으면 그 사람이 부활하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이 어찌 부활할 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고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냄이 되셨으나 다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부활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 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 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실 수도 있고 또 그 생명을 다시 얻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증거하고 있었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셨으나 그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개역은
죽은 자들 죽었으나 다시 사는 길이 없습니다. 왜? 삭제를 시켜놨기 때문이에요. 나는 살아있다는 말씀을 삭제시켜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은 자들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길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죄에는 죽은 자들이죠. 율법에는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이 산 자들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의 신분도 지나갔습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은 지나갔습니다. 사망도 여러분은 지나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죠. 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도 새롭게 이루어졌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사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의 사심이 하나님께 사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뭐에게? 죄에게는 죽은 자요. 율법에게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 거듭난 자, 산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받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일으켜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부활도 있게 된다 이거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의 의로 인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몸은 죽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죽어 있으나 산 자입니다. 또 죽게 되나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고 있는 것. 여러분 지금은 죄에는 죽은 자죠. 그러나 의에는 산 자죠. 또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죠. 로마서 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진정 부활이 없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주어지는 많은 시간들, 자신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또 지옥의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잠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기상나팔이 불려지게 될 것이고 그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으켜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거, 건강을 얻는 거, 명예를 얻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은 헛될 뿐이고 그것은 오직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습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앞서 산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다시 일으켜지는 길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헛되고 가치 없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 이겁니다. 또한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일으켜 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